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4절의 이후로 그 사건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성취됐던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 하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나타내는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폭력이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런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잘못 쓰니까 폭력이 되는데, 능력은 정의를 위하여 쓸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정의를 벗어나게 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격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꽉 쥔 주먹의 능력보다 편 손에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정오심이 생기면 계속 정오가 일어납니다. 그럼 본인도 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왜냐? 본인이 그렇게 뿌려놨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꽉 쥔 주먹이 아니라 편손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힘으로 성령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능력이요, 또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내게 있는 이 능력을 넘어서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능력을 넘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하나가 될 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정표를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럽니다. 그것을 체험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인침을 받았다 그래요. 인침을.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 속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양심을 주장하시고, 나는 좌로 가고 싶으나 성령이 요구함으로 우로 가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가진 것을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굳어버리고 타버린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능력을 성령에 붙들려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요구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성령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 맞게 내 삶이 사라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 성령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행하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부합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 붙어있게 되고, 그럴 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든 여러분 자연적인 여러분의 지식이나 무슨 여러 가지 모든 능력들이 성령과 하나가 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널리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자 출행량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자 계집종이 무서워서 아니라 나는 아니라 부인하다가 새벽달이 울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3,000명을 해결시키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내들인의 회원들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 하나 살자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베드로의 사도의 그 능력을 성령에 예속시키자 성령 안에서 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는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명합니다. 여러분과 제 능력을 넘어 성령에 붙들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럽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장래 일을 알립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올 텐데 그 영광이 오기 전에 어둠이 있고 피가 있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 고비가 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둠이 다시 없으며 죽음이 없고 영생만이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거나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붙들려 있게 되면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을 본 적도 없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을 보여달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런 부하를 걸어서 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잖아요. 두 손으로 꼭 잡아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양심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건가? 무엇을 전해야 될 건가? 신앙의 양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을, 다시 올 문제들을 우리는 널리 전파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노임을, 그것을 전해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인이란 말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목숨으로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지 거짓스럽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장차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생이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삶이 꼭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모든 생활 전반에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수 있는 힘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요,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어떻게 믿고 뭘 해야 될지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필리핀 공항에 내리면은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렌터카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프니 타고 가는 사람, 다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리면은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우리를 태우러 차가 나오고 먹을 것을 주고. 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게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배구연 목사님이라고 이 금요일마다 공부하러 오시는데 배구연 목사님, 곽도명 목사님이 저 따라 민다나오를 갔습니다. 그 민다나오 갔다가 거기서 세미나 하는 걸 보고 함께 참여하고는 이제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눔의 교회가 몇천 교회를 관리하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바위에 올라갔을 때 열 몇 시간을 걸어서 바위까지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모여서 헬리콥터를 사자. 그래요. 헬리콥터 헌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헬리콥터 사면 얼마나 귀찮은 줄을 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맡기면 잘하겠구나. 그럼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잘못되지 않는 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집사 시절에 목사님 말씀에 아니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어디 있는 건물을 교회 예배당으로 임대해야 되니까 그걸 계약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좀 깎으라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안 준다는 것 사정해가지고 또 값도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김 집사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이쪽을 주셨는데 그 해약하고 이쪽에 다시 계약하래. 또 가서 해약해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그래서 그 돈 주고 내가 대신 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돈으로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러냐 그래. 아니 그 돈은 하나님 돈이니까 나한테 달라고 목사님이 찾아오라 그러니까 주시어요. 그리고 내가 그게 상응되는 내 돈 드리겠다고. 결국 계약금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잘못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네 침상을 정리하고 죽으리라. 그러고 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임하셔서 너는 다시 히스기야한테 돌아가서 15년 더 산다고 말해라. 이사야는 두말하지 않고 되돌아와서 왕이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15년 더 산다 하더이다 전달해주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집사 시절에 꼼꼼하게 교회를 관리한다고 교회를 다 해도 목사님 못 따라가고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못 따라가고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위하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후배 목회자들한테 그래요. 음료수 사들고 병원 가지 말고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받는 방법을 택해라.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내팽개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잘 되면은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받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병원에 가 있으면은 10,000원짜리 음료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 기도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목회자는 부지런히 양심에 목회자의 양심에 조금도 흠집 내지 말고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는 담임 목회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면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러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이 기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죠. 절대적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양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피아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피아노를 칠 수 있을 때 행복 조건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피아노 사다 놔도 칠 줄 모르면 행복은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잘 쳐도 피아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보면서 치러 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 얼마만큼 행복하냐?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 양심에 반하지 않고 합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 조건이. 저는 너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러냐? 저는 별로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못되게 가르치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거 줄진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 성령에 함께하고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여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셨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